여러분들은 살면서 꼭 갖고 싶었던 것, 아니면 꼭 이루고 싶었던 것들이 있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 이거 진짜 갖고 싶은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는 성격상 또 제가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배경상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한 번도 뭘 갖고 싶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정말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던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나는 저 사람하고는 꼭 좀 사귀어봐야 되겠다. 쟤하고는 꼭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에 대한 간절함, 물건에 대한 간절함, 또 꿈에 대한 간절함이 이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혼자서 사색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혼자 상상하고 혼자서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조금 하는 거 이런 거 그냥 좋아하고 상황이 그랬어요. 제 상황이.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뭘 원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이건 내가 꼭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이렇게 먹어보거나 아니면 이건 좀 꼭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거는 꼭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거의 갖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특별히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쉬지 않고 제 마음에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처음 인해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경원대학교 IBV 학생들을 제가 이렇게 좀 섬겼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대학교 가서 우리 그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 드려드리고, 또 제가 이렇게 교제하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말고 다른 분들 성경 공부를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많이 했었어요. 항상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 대학생들이 저에게 물어요. 또 다른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제가 단 한 번도 무슨 교회 부흥이라든가 다른 어떤 것으로 제 기도 제목을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늘 성령 충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잡힐 듯 하면서 안 잡힌다는 거예요. 될 듯 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갖고 싶은 게 있었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막 바로 앞에 조금만 더 하면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제 손만 쫙 뻗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것이 내게 될 것 같은데 눈앞에서 아른아른 거리는데 내게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때 마음 아시죠? 막 애가 타고 막 미칠 것 같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이 저에게 그런 거예요. 이게 뭔지 알 것 같은데 이게 무엇인지 내가 정확히 아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소망하고 이렇게 원하고 또 어떨 때는 순간순간마다 이게 맞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데 나한테 이루어졌나라고 돌아볼 때마다 항상 저 앞에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했던 적이 있었나를 돌아봤어요. 있기는 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불러주셨을 때 제가 몇 번 그런 고백을 드렸지만 하늘만 봐도 눈물이 났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그 친구들에게서 막 소망이 보여요. 한들한들거리는 꽃만 봐도 눈물이 나고 진짜 꽃하고 막 말을 해요. 아니 성령 충만이 꽃하고 말을 하고 눈물 나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럴 때가 있었는데 돌아보니 그때가 저에게는 성령 충만한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성령 충만한 적이 있었나? 안타깝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그나마 제가 설교할 때가 제일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제가 제일 많이 느낄 때거든요. 설교할 때는 제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제 설교를 저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뭐 내용도 별로고 뭐 어쩌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그래요. 마치 초등학교도 가보지 않은 아이가 구구단을 막 외울 때 그냥 옆에서 보는 어른은 아이가 구구단을 외우는구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지 모르지만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아이가 2는 4, 2, 3은 6 이런 걸 막 하면 하고 있는 자기는 막 신기한 것처럼 설교는 저에게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우리 구목사 뭐 설교 뭐 맨날 하는 말 똑같은 설교하고 그게 그렇고 별로야 라고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 저에게 설교는요 마치 배워보지 않은 구구단을 외우는 아이처럼 설교는 저에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하는 시간만큼은 그래도 성령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라는 게 느껴질 때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성령 충만한가 라는 질문 앞에선 이것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는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어디까지 해봤니? 예를 들면 저는 매운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몇 단계까지 먹어봤니? 저는 어디 식당에 가서 매운 게 몇 단계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최고 단계를 달라고 얘기를 해요. 5단계 주세요. 그러면 주인이 손사래를 쳐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말한 것보다 항상 낮은 단계를 줘요. 그러면 저는 항상 실망해요. 주시지.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돈을 좀 벌어보셨습니까? 어디까지 벌어보셨습니까? 남자분들 옛날에 연애 좀 해보셨어요? 얼만큼 해보셨어요? 나는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해보셨어요? 각자마다 그런 것들이 자기 계급장처럼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너 어디까지 해봤니? 신앙생활을 이럴 때, 나 헌금 몇 억 해봤어. 나 교회 짓는데 나 이만큼 노력해봤어. 사실 그거 교회에게는, 목사에게는 유익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거 별로 그렇게 박수 받을 만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나는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여기에 나는 성령 충만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포함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라는 고백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진짜 어려워요.
저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을 오래 묵상하면서 저에게 내린 결론이에요. 신용아, 너는 그 집에 살고 그 아이들과 살고 그 목회를 하면서는 이룰 수 없을 수도 있다. 약간 좀 좌절, 성령 충만 생각하면 좌절. 이게 안 되나? 그것이 제 마음의 결론이에요. 도대체 성령 충만이 어떤 거길래 구목사가 저런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상태예요, 상태. 어떤 상태냐 하면 full of Holy Spirit이에요. 죄송합니다, 영어를 해서. 이게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full이에요. full이라는 말은 충만이에요. 보세요. 이 컵에 물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물이면 제가 설교하면서 목 마를 때 충분히 저를 목 축일 수 있게 만들어요. 이 정도 물이면 제가 설교를 끝나고 마셔도 틀림없이 남아있을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예배 시간에 이 물을 다 마셔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물이 남아요. 물이 남는다라는 말은 이 물은 저에게 뭐예요? 만족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물은 저에게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여기 컵에 물이 충만합니까? 아니에요. 풀하지 않아요. 지금 이 컵의 상태, 이 컵 안에 들어있는 물의 상태는 신용이에게 만족을 줄 만하다고요. 신용이에게 이 물은 충분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상태를 갖고 이 컵에 물이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은 그런 거예요. 제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느낀다고요.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게 느껴진다고요.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성령의 선물로 저에게 은사를 주셔서 설교하게 하신 걸 제가 느낀다니까요. 평상시에도 내가 감당해낼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푹푹 찌르는 걸 알아요. 요만큼만 잘못해도 제가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를 짓누르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마치 이 컵에 물이 있어서 이 정도 물이면 제가 얼마든지 목을 축일 수 있는 것처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제가 그냥 인해교회 목회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냥 저분은 그래도 좋은 목사야, 이 정도 칭찬 들으며 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성령으로 충만하진 않아요. 성령 충만은 상태라고요.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내가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그 어떤 미움의 감정이라든가 교만의 감정이라든가 음란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눈곱만큼도 토록만큼도 내 마음에 존재하지 않고 오직 예수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한다고요.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된 상태에서 내가 단 하루라도 살아볼 수 있을 때, 예수 믿는 게 진짜 복이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내 안의 기쁨과 감사함, 진짜
이 충만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설교를 다 끝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회개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베드로는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러면서 막 회개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을 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를 바득바득 갈았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누가?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를 갈아요. 사람들이 두 손에 돌을 들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해요. 이럴 때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성 밖에 내치고 이제 스데반 집사를 죽여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안 하고 성 밖으로 들어서 내치고 돌로 7세.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 상황이 스데반 집사님이 봤을 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보입니까? nothing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마음속에 믿음이 보입니까? 아니, 미움이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치는데 미움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시간에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겨요. 네. 마치 사람 눈에는 그가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그가 느끼는 것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편한 침대에 누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이 돌로 들어서 그를 막 죽이려고 할 때 상황 자체는 낭떠러지에서 이제 막 밀면 한 발자국만 뒤로 가면 누가 조금만 힘을 가하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처럼 보이는데 제 눈에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느끼는 것은 세상에서 이보다 더 편한 침대가 없는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높은 권력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인기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그분 자체가 그분의 존재가 우리의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나를 향해 돌을 드는 그 사람들에게 요만큼도 미움이 없이 아마 우리라면 주여 저것들이 나를 향해 돌을 던집니다. 나는 죽지만 주님 반드시 복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바득바득 깔며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요만한 돌을 하나만 던져도 내 귀에 그 사람이 나에게 돌 던졌다는 소리만 들려도 우리가 얼마나 분노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를 미워하고
주먹만한 돌로 맞으면 더 큰 돌을 만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그에게 공격합니까? 야, 걔는 뭐 괜찮은 줄 아니?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억울해하고 우리가 얼마나 분통해하고 원통해하고 살아갔습니까?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생겨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미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없는 게 충만이라고요.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어쩌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는 성령 충만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내 욕심을 끝없이 채우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에게 가장 영화로운 자리, 가장 복된 모습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저는 이 소망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내 마음에서 원망과 미움과 의심, 이런 것들이 다 가라앉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목회하기를 꿈꾸며 살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어떤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든지 간에, 목사에게 가장 아픈 상황은 뭐 교회 문 닫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성소가 그냥 내 욕을 하고 떠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있겠죠. 그런 상황들이 저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나를 욕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를 오해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목회하고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먼저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이 회개 앞에 하나님께 그런 고백드려서, 하나님, 회개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되세요? 잘못했습니다가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이 회개예요. 회개는 내가 잘못했네가 아니라 돌아서는 게 회개라고요. 때때로 제가 하나님, 나 이거 회개 못하겠어요, 그런 고백을 드릴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 이거 못 고칠 것 같아.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잘못을 인정해야, 이런 상황들이 고쳐져야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나 못해요. 근데 뭐예요? 죄예요. 고칠 마음이 저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잘못했다고 얘기해도 그건 회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가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 죄를 보여주시옵소서. 너무 교만 속에 살면 자기가 교만한지도 모르고 살아요.
너무 누군가를 미워만 살다 보면 미움이 죄인지 모르고 산다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를 용서해. 그리고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죄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충만되어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되어져 있는 상태라고요. 아무리 많은 능력이 나타나도 돈 앞에 연약한 사람은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은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실 뿐이에요. 여러분, 깊이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기준,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그러면 죄가 다 걸러져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죄라니까요. 무시하고 헐뜯고 욕심내고 그게 다 죄라고요. 이 죄를 명확히 볼 수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어져요. 성도들의 삶이 왜 고쳐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음식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내 몸에 안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 드시잖아요. 제가 매운 걸 정말 좋아하는데 만약에 누가 저에게 당신이 매운 것 때문에 건강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 매운 것 때문에 당신은 곧 아주 큰 병에 걸릴 겁니다. 그럼 전 지금 이 순간부터 매운 거 안 먹을 거예요. 네. 근데 맛있고 속도 괜찮고 아직까지 제가 매운 걸 먹어서 제가 무슨 특별하게 탈이 나본 적이 없어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라면 음식 요만한 것도 다 거를 줄 알고 의사가 한마디만 말만 하면 이게 당신한테는 안 맞습니다. 그러면 당장 끊잖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기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편안함과 안락을 누릴 수 있는데 이런 멋진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정말 내가 원한다면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내 안의 죄들을 우리가 명확히 바라보고 힘들더라도 끄집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손에 상처 난 것은 제가 치료할 수 있어요. 약 바르고 밴드 바르면 제가 치료 가능해요. 근데 내 안에 어떤 큰 병이 있으면 제가 치료할 수 없어요. 시간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되고 피를 봐야 되고 고통을 감수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 죄를 박살내는데, 죄를 끄집어내는데 여러분들이 더 깊이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자신을 좀 깊이 돌아보세요. 자신을 좀 띄엄띄엄 보지 마세요. 이 정도면 됐겠지. 안 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제가 이 정도면 어때요? 저 목사로서. 근데 저는 저에게 늘 얘기해요. 신영아, 안 돼! 그 정도로 안 된다고, 신영아. 그거 아니야, 신영아. 더 들여봐봐. 더 깊이 들여다봐봐. 성령 충만을 위해서요, 제가. 그리고 또 하나, 끊임없이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제가
계속 이걸 사모하니까 그나마 성령 충만이 쫙 연결되진 않지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삶들을 체험하면서, 띄엄띄엄이지만 그래도 이거구나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한 번 맛본 사람은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어떤 육신의 안위, 평안함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보다, 건강 이런 것보다, 물질, 사람 이런 것보다, 목사에겐 목회, 교회의 어떤 상황, 형편 이런 것보다 성령 충만을 더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상황만 돼도 이렇게 엄청난 일이 있는데 그냥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누리고 얼마나 멋지고 복된 삶을 살 것 같습니까? 이걸 또 다르게 물질 이런 걸 연관시켜서 말씀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기적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이 놀라워요. 끊임없이 사모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인재를 체험해서 더 가득 채워지기를 사모해서, 정말 너 예수 어디까지 믿어봤니? 라고 그럴 때 난 장로 돼봤어. 그까지 그거 아무 소용없다니까. 주님이 넌 뭐 하다 왔니? 저 목사하다 왔는데 너 가서 짜장면 갖다 주고 와 이런다니까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네, 제가 이 땅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해봤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해보실 수 있기를, 그리고 이왕이면 그 성령 충만함을 계속 영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진짜 세상이 누구나 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목숨 걸고 눈물 흘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